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교회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이게 다 뭐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씨, 박씨, 오씨, 송씨 다 우리가 성이 다르지만 다 똑같이 한민족인 것처럼 우리 장로교, 감리교 다 다르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 앞이 감리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처음에 다닌 게 장로교였고 집 앞에 이 원주 제1장로교회, 알고 보니까 장로교 통합 측이더라고요. 제1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에 감리교가 있어서 집 앞에 동성감리교회가 있어서 거기 다니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면 아마도 여기 약대교회는 장로교회였을 거예요. 어차피 저는 이 교회 목사가 되었을 운명입니다. 아멘.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 전 분이신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학 같은 곳을 나오신 분이에요. 33살에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미국을 갑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은 신대륙이나 다름없었고 인디안 선교사를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웬걸 실패해요. 뿐만 아니라 총각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한 여인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랑 결혼하자. 좀 만나다가. 그런데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네. 그리고 둘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만찬을 집례하는데 예배드린다고 참여해가지고 성만찬을 하러 온 거예요. 화가 나고 불이 나가지고서요. 둘이 있는 꼴을 못 봐가지고 성만찬 거절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금처럼 배가 좋은 배가 아니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범선이잖아요. 바람 불면 막 아주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막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배 한켠에서 이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니, 저들이 믿는 예수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두려워서 죽을 판인데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깊은 좌절을 겪으면서 영국에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기독교들이 믿는 예수 마음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73년 1738년 지금으로부터 280년 전에 그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 참여합니다.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자기가 쓴 일기에, 웨슬리가 쓴 일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걸 이 웨슬리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에 웨슬리와 그 이후의 웨슬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매년 지킵니다. 오늘이 존 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강단색이 빨간색인데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한 6개월쯤 뒤에 그 페터레인이라는 곳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웨슬리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동생 찰스 그리고 우리의 형제 모라비안 형제들 60여 명과 함께 페터라인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주 수만 명 사람들이 웨슬리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스피커가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이상하게 술집이 문 닫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날만 문 닫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웨슬리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막 변화받기 시작을 하면서 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듣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라. 성령이 강하게 말씀 속에서 부어질 때 그냥 나무에서 꼬꾸라져 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뜨겁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예수 믿어도 뜨겁게 예수 믿습니다. 감리교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이 감리교회가 예수 믿는 데만 뜨거웠느냐, 기도하는 데만 뜨거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데도 뜨거웠어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했던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시대이었습니다. 농촌에서 막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공장 세워지니까요. 근데 노동자가 필요한데 가난한 시대에 어린 4살짜리 아이서부터 13살 이하의 아이들까지 공장에서 일하는데 하루에 11시간, 14시간씩 짐승처럼 일해야 됐어요. 그런 환경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공부시킬 수 있도록 킹스우드 학교를 세우고요. 또 막 그 가난과 빚에 밀려가지고서 사채이자 이것이 사람들 피폐하게 만드니까요. 신용협동조합도 만들었고요. 병원 문턱이 높아서 치료 한번 못 받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병자 방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병든 사람을 돌보았고요. 국민건강계몽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재밌는 건요. 신학을 전공한 이분이 의학서적 책도 연구해서 써냅니다. 그리고 무료 진료소를 만들어서 가난한 병자들이 돈 없이도 병을 고치도록 도왔습니다. 사회복지 공동체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파운더리라고 하는 과부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살게 만드는 그룹홈과 같은 것을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그네 친구의 스트레인저스 프렌들리 소사이어티를 만들었는데 사회복지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그네 병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센터가 되게 했고, 여기 감리교회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뭘 결정했냐면 감리교가 세워지는 곳에 여기에 나그네 친구에도 같이 사회복지관도 같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당과 복지센터를 동시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막 사회 참여도 대단해가지고요. 런던에 노동조합이 태동할 때 그때 대표 12명 중에 9명이 감리교 평신도 설교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였는데 웨슬리 선생님이 1774년도에 노예제도를 논박함이라는 글을 써서 본격적으로 노예제도를 공격하며 노예 해방운동을 전개했고, 교도소 제도 개혁 운동을 전개해서 죄수들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죄수들의 인권이 이렇게 파괴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했어요. 감리교회는 시작부터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뜨겁게 이웃을 사랑해온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사업으로 복음의 문을 엽니다. 1884년 6월 말에 감리교 맥클레이 선교사가 처음 선교사로서는 황제를 만납니다. 그때 고종황제에게 교회를 세우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씨알도 안 맥힐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거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병원과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1년 뒤에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한국인들 마음이 이 서양인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꽉꽉 다 잠가 놓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수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을 연 게 뭔지 아세요? 전도지 뿌리러 다녀가지고 연 게 아니에요. 사회봉사였어요. 병원이 세워서 질병을 몰아내주고 학교 세워서 무지를 몰아내주자 조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미신을 몰아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말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사람 보고 예수 믿나? 맞긴 한데 틀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아이들 제가 주일날마다 안수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해서 이 애를 쭉 보면 야, 진짜 씨도 듣질 못해요. 꼭 지혜비 닮았고 지혜애미 닮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 것 같다, 이쯤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요한 1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범하는 최악의 행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미사일도 핵폭탄도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웃의 아픔에 대한 무관심, 이게 우리를 내부로부터 험악하게 파괴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종교가 한 나라의 문화, 역사, 정치, 그 시민의식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70% 정도가 그 종교에 몸담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기독교가 좀 발전해서 70% 정도 될 때까지 전도를 그냥 부릴 듯하고 70% 되면 전도를 딱 그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미국에 이민 가서 간호사로 일하던 우리 교인이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그 워싱턴에서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눈이 너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승용차 가지고는 이제 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륜 지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노우 타이어 해놓고. 근데 간호사와 의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못하면 환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있다 보니까 빵빵 앞에서 이제 차 크락션 누르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를 병원까지 태워주려고 자원봉사자로 온 거예요. 돈 받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사, 간호사들을 다 그 눈만 내린 곳에 이게 가게 만들어요. 70이 넘어. 여러분, 미국 같은 것은 사회에 지금 56% 정도가 자원봉사를 한대. 한 주에 한 사람이 쓰는 시간이 3시간 반 정도를 써서 자원봉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과 영성이 깊지 못하면요, 조금하다 포기해요. 처음엔 낭만적인 의욕으로 시작하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시들해집니다. 82세 홀로 사는 할머니를 돕는 자원봉사 권사님이 있었어요. 좀 젊은 권사님이 2년 동안 정성껏 보살펴 드렸어요. 전기장판도 사다 드리고 김치도 해다 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약도 타다 드리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자원봉사 권사님에게 전화하라고 크게 달력으로 전화번호까지 써 놓았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문이 걸려 있어요. 전화 드려도 받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서 그냥 매일 가서 보는데 없어요. 몇 주 뒤에 알아보니까 이사 간 거예요. 여러분, 매주 방문해서 몇 년 동안 보살펴 주었던 자원봉사 권사님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참 허탈하대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그 할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섬겨왔는데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결식 아동 급식을 한 40명 정도씩 매일 밥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어요.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 얼마나 거친지 모르겠어요. 공부방 물품이 나만하질 않아. 도배장판도 다 망가지고요. 애들이 또 분노장애, 행동장애가 나타난 아이들도 있어서 그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뭐 유리도 깨고요. 벽도 문도 다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어느 날 공부방 그 생수통에서 찌린내가 나요. 그래서 2, 3학년짜리 여자아이들에게 야, 여기 왜 이렇게 찌린내가 나니? 그랬더니 6학년 오빠들이요 오줌 쌌어요. 공부방 선생님들이요 맨날 저만 나면 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죠. 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실망하는 자원봉사 교인들에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을지, 그리고 우리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정상적인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좀 당해줬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 워낙 이미 파괴된 인생, 저주받은 삶을 이 아이들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나이에 이 아이들의 억울함, 서러움 다 풀리도록 우리가 좀 당해주자. 당해줘.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막가파, 지존파 되지 않을 테니까. 아멘. 이렇게 결식아동 아이들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그 대우갈비라는 식당인데 저금통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돕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금통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통이어서 부어가지고 보니까 한 10만 원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닫아가지고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한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놓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좋은 일 하시는데 이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2통이나 모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식당 앞에 자판기 있잖아요. 그 자판기 열어보니까 동전이 잔뜩 있는데 갑자기 막 신이 나더래. 신이 나더래. 그걸 담아다가 목사님 갖다 드릴 거 생각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다 담았는데 2통 담기더래. 그래서 목사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걸 가지고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 줄 아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한 년 동안 계속 가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1인 1봉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인 1봉 운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봉사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 그 작정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택시를 타면 악자까지, 골목 안까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큰 도로에서 그냥 좀 내려서 걸어가세요. 너무 무거운 짐 이렇게 가지고서 힘들 때 제외하고, 잔돈도 그냥 놓고 내리세요. 그 잔돈 주머니에 잡고 다니면 주머니 뚫어지더라고요. 과일 가게에서 뒤적뒤적거리지 마세요. 뒤적뒤적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살 때 좀 상한 거 골라서 사세요. 시든 거 골라서 살고, 그래야 과일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감동 먹지. 우리는 그거 먹으면서 보람 먹고요. 여러분, 시든 과일로 보람 먹는 게요, 뒤적뒤적거려가지고 욕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 건강에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